주신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령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르르 주님을 앙망하는 이 소중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퇴가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제 104번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자비로우며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성도가 이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죄악과 고난에서 구원하셨지만 아직 욕심과 이기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기독교인으로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여 대학교에도 크리스천 문화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개개인의 신앙도 새롭게 점검하여 번지르한 언행이나 화려한 외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지학원과 성지고등학교, 부산외고등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은 사회적 대립과 갈등으로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젊은이들을 많이 배출하는 크리스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모인 학우들이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의 주요 결정에 앞서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젊은이들이 주어진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모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복수 목사님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대학교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가 대원과 반주자,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모든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로 따져본다고 하면 506년째 맞이하는 해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간에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는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종교개혁의 핵심 사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엄청난 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암흑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회복할 수 있다고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종교개혁 운동으로 펼쳤던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실 줄 압니다만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소위 말하면 속죄표를 사야만 죄를 사함 받는다고 하는 틀려도 너무너무 틀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죠.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큰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속죄표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 표를 사면 죄에서 사함 받는다. 이건 악랄한 가르침이죠, 이게. 뿐만 아니라 로마 교황은 무엇하다고 하는 로마 교황의 무엇을 펼쳤는가 하면 성직을 매매하는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론을 펼쳤죠. 그래서 유럽의 큰 로마교 이 오래된 성당을 가보면요, 그 앞에 입구에 반드시 이렇게 어떤 모자이크나 어떤 그 조각들이 붙어 있는데 제일 위쪽에 보면 마리아 성천하는 모습의 그 상이 조각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황제는요, 교황은요, 이 로마 가톨릭 세계만 아니라 당시 그 유럽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정치 권한까지 다 장악했죠. 왕들 권한까지도 다 장악했죠. 우리가 세계사를 읽어본다고 그러면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든지 이런 사건은요, 한 나라의 왕을요, 교황이 눈 오는데 맨발로 걸어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일반 세계사, 교회사 속에, 일반 세계사 속에 그게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빗나갔어요, 이건 뭐. 너무 벗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을 펼친 게 그게 종교개혁이고 그것이 태동이 되어서 개신교가 시작이 되어졌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종교개혁은 그때로서 끝나면 됐는데 왜 자꾸 또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가?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특수한 명칭을 붙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요, 개혁은 우리 신앙인들이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게 개혁입니다.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벗어나가는 일들이 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말씀에서 벗어나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그거는 우리 자신 속에도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죄성은 늘 말씀에서 벗어나가게 하는 요인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 신자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과 어둠으로 가득한 유혹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내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늘 말씀에서 벗어나기 쉬운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받는 그러한 내 속에 또 작용하고 있는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이 흐려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개혁이 필요한 거죠.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는 개혁이 언제든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아도 때로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아마 그런 내용들을 아마 느낄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한다고 써 있지만 참 부족하다는 참 순수성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정말 감출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뭐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개혁하고 다시 돌아가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태산같이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늘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신자 개인이나 교회의 모든 문제는 말씀에서 벗어나면서 생겨났기 때문에 개혁이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오늘 느헤미야서 이 구약의 성경을 읽었는가 하면 이 느헤미야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을 아주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 이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를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내용을 좀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주전 400년대, 그러니까 BC 400년대에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이죠.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1세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사 왕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민 2세로 태어나서 아주 그러한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겁니다. 사실 그 엄청난 왕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대단한 직책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술을 총괄하는 어떤 직책을 맡았다. 이건 상당한 신뢰가 가지 않고는 맡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항상 어떤 살해의 위험 속에 있죠. 왕이 마시는 술에 뭐 독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큰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다는 것은 보통 신뢰가 아니고는 될 수 없고, 그리고 그 신뢰가 필요한 직책이라고 하면 그 직책은요, 그건 보통 직책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직책을 행하면서도 아주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시기에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바사 왕국인데 페르시아 왕국은 이미 이집트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와도 헬라 제국이죠. 평화조약을 맺을 정도로 아주 강대국으로 번성하여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속국들에게 어떤 관대함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왕은 포로 생활을 해오던 유대인들을 귀환이 시켜주는 일을 펼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2차 귀환까지 이루어졌는데 느헤미야는 2차 귀환에 고국에 돌아오지를 못하고 주전 444년 제3차 귀환 때에 유대 나라로 돌아오죠. 고국에 돌아온 이 느헤미야에게는 아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가 고국에 돌아와서 해야 했던 주된 임무는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그리고 다시 돌아온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느헤미야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란 그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많은 방해자들이 엄청난 방해를 했지만은 그 일을 굳굳하게 아주 마음 단단히 먹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데 70년이나 폐허로 있었던 그 성벽을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다시 완전히 재건합니다.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 중에서 돌아왔던 뿐만 아니라 고국에 원래부터 남아있어서 신앙이 문제가 되어졌던 이들의 신앙 재건을 개혁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함께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라는 성경이 그 앞에 먼저 나옵니다.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제3차 귀환 때 돌아왔는데 이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학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영적 새로움을 일으키는 역할을 느헤미야와 함께 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들이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내용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이 7째 달에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수문 앞이란 수문이 있는 앞 광장에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그 수없이 많이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읽도록 했죠. 그래서 모여온 회중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혀지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작한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좌우 양쪽 성경이 읽혀지고 있는 이 율법이 읽혀지고 있는 좌우 양쪽에 또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하기 위하여 돕는 사람들도 세워준 거죠. 질서 있게 듣도록 만드는 이런 돕는 사람들도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강단이 특별하게 만들어졌고 돕는 사람들 이름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4절 제가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디다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버다야와 마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서술라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 들려지도록 하는 그 상황이 아주 생생하게 진행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좌우에서 어떤 아주 사람들 이름까지도 하나하나 다 밝혀져 있는 그런 정황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얼마나 말씀 듣는 일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아주 생생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 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의 그 위험 앞에 정말 어떤 두려움과 경외하는 그 마음이 담겨서 그 말씀을 지금 경청하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한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저 허술하게 듣는 그런 자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역력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회개가 터지게 된 거죠. 그리고 감격해서 모두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흐느껴 울었는지 펑펑 소리를 내서 울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두 그냥 눈물을 다 쏟은 거예요. 완전 회개의 도상이 됐고 그 감격의 도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느헤미야가 말리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이제 좀 그만 울으라고 그냥 달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럼 8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자세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들의 돌같이 굳어졌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다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신앙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삶에서 신앙적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개혁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잠깐 여기 보면 지난날 형식적으로 지켜오던 초막절 절기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새롭게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초막절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가운데 초막을 지으면서 지냈던, 하나님이 해방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게 후일에 이스라엘에게 추수감사절이 되기도 같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여호수아 때까지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까지도 밝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지금 여기 에스라가 등장하는 이때까지는 그저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뭐 절기는 그저 해마다 있는 하나의 과정 정도로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절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말은 그 절기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 상태가 다 완전히 회의해져 버렸다는 거죠. 형식화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계속해 오던 습관에 그냥 멈춰 있었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시 절기를 의미 있게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조금 전에 읽은 그 내용에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일을 그 7일 동안에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고 나서 마지막 성회로 모였는데, 여기 이 성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다시 살자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하는 모임이었죠. 자,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말씀 속에서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마지막 성회, 이 성회는 그들이 새롭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하나의 결단을 보인 그런 모임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개혁의 모습이 너무 분명한데 그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갔던 거죠. 말씀으로 돌아갔던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 역시 신앙개혁이 필요하면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신앙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가 없죠. 여기 세상에 무슨 정치에, 선거에 돈 썼다, 재판 문제 아닙니까? 한국교회 오랫동안 무슨 총회장을 뽑고 하는데 돈이 오고 가서 문제가 되면 이건 사회보다도 지금 더 타락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통 문제예요?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회가 오늘 교회나 성도들이 자기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할까요? 지난날은 그랬습니다. 지난날은 그랬어요. 오늘은 그런 게 다 무너졌어요.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평받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앙인 개인적으로도 돌아보면 참 순수함이 너무너무 무너져 있어요.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에 많은 너무 무너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자기 본위로 해요. 너무 자기 본위로요.
말씀은 뭐라고 하든지 그저 내 편하고 내 좋으면 너무 자기 본위로 하고 있어요. 너무 자기 본위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이게 가장 필요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다른 것 가지고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일이에요. 말씀으로만 돌아가야만 되는 일입니다. 무슨 세상에 무슨 지나친 학문적인 기교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순수한 신앙개혁이 일어나느냐? 그 세 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오늘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 신앙적인 잘못에서 변화를 주는 일로 시작하잖아요. 따라서 신앙적인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 신앙 개혁을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 개혁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잘못이 없는데 뭘 고쳐요?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문제를 깨달아야만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신앙과 신앙생활의 정확무오한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잣대는 두 가지 역할이죠. 하나는 곧은 잣대에 비뚤어진 걸 대면 어떻게 비뚤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의미도 잣대의 의미지만, 잣대의 정확한 눈금은 무엇은 얼마나 더 길게 나가버렸는지, 무엇은 얼마나 덜 미쳤는지를 파악해 주는 게 잣대잖아요. 성경은 캐논이죠. 잣대잖아요. 잣대. 그러니까 잘못되었거나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잘못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발견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잣대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개혁에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깨달을 때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진지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함을 깨달았다고 해서 회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잘못은 깨달았지만은 그 잘못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아주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해서 아주 희석시키죠. 희석시켜요. 세상을 살려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고는 할 수 없어라고 희석시켜요. 잘못을 알아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잘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지해질 때는 희석시키지 못하죠. 변명 못하죠. 변명 못해요. 그 앞에 거꾸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치는 방망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폐부를 다 찔러 쪼개서 드러낸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가 터지면 지나가 버린 과거에 하찮게 여겼던 것까지도 활동사진이 필름이 다시 되살아나듯이 하나 적나라하게 밝혀질 뿐만 아니라 지난날
그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넘겼던 것까지도 별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게 안 되죠. 개혁에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한지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성령이 일으키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때때로 변화해 본다고 하지만 자기 의지로 변화를 하는 일은 그게 길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 힘있게 변화가 안 됩니다. 왜? 자기 의지는 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강력하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킬 때는 그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성령이 일으키는 변화는 누가 한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누가 감히 한거하겠어요? 성령이 일으키는 변화 앞에는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함께 역사하는 성령이 정말 한거할 수 없는 내 속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참된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해 간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개혁을 교회적으로나 한국 교회적으로나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들인데, 여기 신앙적 개혁은 다른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대하는 진지함을 한번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아니고는 다른 거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도 말씀과 거리를 두면서 생겨났기 때문에 다시 신앙적 개혁이 일어나는 것도 말씀을 향하여 다시 찾아 들어와야만 한다고 하는 이 원리를 오늘 이 시간에 좀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까이 합시다. 말씀 좀 읽읍시다. 말씀이 들려지는 이런 이 예배의 시간에는 좀 생명을 좀 걸고 좀 사모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말씀 아니면 신앙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 처음 듣는 얘기 아닐 겁니다. 어쩌면 해마다 종교개혁 때가 되면 늘 들어왔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늘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이건 그대로 사실이고 그대로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마저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에 조금 다시 새로움이 없다고 하면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이때 좀 신경 쓰십시다. 좀 신경 씁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주간에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들을 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간에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귀한 사실들,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던 생생한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들추면서 소중한 시간을 가집니다.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도전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이 585장 지금 부르는 찬송은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든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종교개혁자가 지은 이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뚫 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또 점검하며 또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이기에 감사 표현을 또 예배로
물질 드림으로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복음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강한 백성들로 우뚝 세워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영육간에 연약한 분들을 주님 강하게 세워주시고 삶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님 북돋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학원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운 때이지만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학원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그대로 4시 30분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오늘 오후 1시에는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은 식권 받으셔서 식당에서 하시면 되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는 11월 첫째 주일인데 안내 헌금 당번분들 꼭 잘 기억을 하시고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일 헌금 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 둘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배회송 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